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광야를 가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원망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의 쓴물이죠. 쓴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2달이 좀 지날 즈음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라의 쓴물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이 음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준비해서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문제가 없으니 사람이 먹어야 뭘 하든지 하지요. 그래서 지금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뭐 가마 곁에 뭐 고기 가마 곁에서 뭐 먹었다나 뭐 했다나 그러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싫다, 불평을 지금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주셨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뒤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8절이거든요. 먼저 8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들의 원망이 누구를 향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다.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배신한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행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다. 그러면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자꾸 동경하고 미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만 집착하는 일은 곧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지향적이었어요.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언제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과거가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필요한 것을 몰랐나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에게 문제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졌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사하시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였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은혜를 지금 망각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왜? 과거를 집착하다가 현실에 있는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다 망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를 따라서 살고 그것에 매이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1세대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2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늘에서, 여러분 땅에서는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도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광야에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뭐냐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 여러분, 만나가 매일같이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일 양식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러면 양식을 막 모아놓고 그거 쌓아놓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것이 매몰되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얘기잖아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 딱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가서 매일 거두다 보니까 귀찮거든. 아니 매일 이렇게 양식이 만나가 매일 내려는데 뭐로 매일 가서 이거 거두드리느냐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뭐 했어요?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은 아니야, 내가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에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급자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을 일용할 양식이기에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부자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는데, 부자가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막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네. 쌓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하자고 그랬죠? 창고를 짓자. 그 창고에다 다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냐? 물질에 두잖아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모으느냐 많이 모으지 못하느냐, 여기에 인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물질은 뭐 성경에 보니까 날개가 달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고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기근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귀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이제 미래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원망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광야에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던 그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들이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거든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는 쉴 때와 일할 때를 알아야 된다. 5절이거든요.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1일 첫날부터 5일째까지는 매일 가서 그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제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로 거둬들이라는 얘기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제7일에는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준수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안식일 제도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반드시 가서 갑절로 거두라는 얘기는 제7일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넘겨줘야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그날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이제 제7일이 첫날로 왔잖아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절제할 줄 모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산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의 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는데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도자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하는 자일 뿐이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 많이 있는데 한 절만 찾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종을 괴롭게, 나는 뭐라고요? 종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의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종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19편 11절 13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라. 주의 종 그랬잖아요. 또 시편 27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의 종.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항상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는 신분을 한 번도 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면 결론은 겸손해지게 되고 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모세를, 다윗을, 바울을, 오늘날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러면 그 세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분명히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했는데 결론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향해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고, 오늘 이 사역자가, 지도자가 지금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방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그 사역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경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잖아요. 당시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벌을 내렸습니까? 문둥병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민수기 12장 10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분명히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한 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지도자를 속인 일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다가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를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숨겼는데 그 누구를 숨긴 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이제 속였는데 결국 누구를 속인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들으셨다. 이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가 돼야 된다고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물론 아침 저녁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끝이에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고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고 그럼 늘 감사했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이 만나가 지겹대요. 매일 내려주니까 하나님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일상화돼 버리니까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리니 일상화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지를 안 하고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냄새납니다. 냄새나 지겹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믿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